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리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네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거의 20여 년 전 일이에요. 지금도 그때가 저도 충격적이어서 잊혀지지 않는데, 독일 유학 갔던 유학생이 독일에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너무 예수님 믿는 게 좋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닌 거예요. 거기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한 청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쭉 이야기했더니 그 청년이 자기를 빤히 쳐다보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넌 그걸 지금도 믿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청년들은 그것은 내려오는 전승과 같은 것이지 사실이 아니야 라면서 오히려 이걸 믿고 있는 자기를 대단히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전 그 청년이 그 얘기를 저에게 할 때 저는 놀랐어요. 왜냐하면 부활을 너무 당연하게 믿고 있었던 저에게는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라는 반응에 저는 놀랐는데, 벌써 20여 년 전의 일이에요. 유럽의 청년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이라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지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야. 마치 우리 과거의 전승처럼 설화처럼 그렇게 믿는 것이지 실제가 아니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의 대다수의 교회들은 지금 전부 다 힘을 잃었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 가운데 지어낸 이야기예요. 만든 이야기예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이런 이 이야기를 그 당시에 20여 년 전에 있었는데, 이 이야기가 과거 초대교회 때는 어땠을까요? 이런 얘기가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6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가 알게 하는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뭡니까? 이 당시에도 이것을 만들었다. 이건 주작이다. 자기들끼리 만들어가지고 지금 퍼뜨리고 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시신이 없고 부활했을 때에 어떻게 소문을 퍼뜨렸습니까? 그의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숨겼다. 죽었는데 살은 것처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그걸 주작을 했으면 그들이 얻은 게 뭐가 있어요? 무엇인가 이야기를 만들고 꾸미면요, 다 어떤 목적이 있어요. 대부분의 그 목적은 자기한테 이롭기 위한 목적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 다음에 그들이 얻은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다 십자가에 끌려가서 죽었어요. 고난 가운데 죽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헐벗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그들이 주의 부활을 증거한 다음에 그들 가운데 얻어진 혜택이 없어요. 오늘날 이 복음을 교묘하게 꾸며낸 그 사단들, 이단들, 사이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그들이 얻는 유익이 있어요. 모든 이단들을 보십시오. 이단의 교주가 얼마나 배부른데요. 이단들은 이야기를 만들 때 다 자기한테 유익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제자들에게는 얻어준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교묘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초대교회 때도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있어요. 어떤 분들은 회의적으로 말합니다. 이제 복음이 점점 힘을 잃을 것이다. 아니요. 분명하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고하게 믿는 신앙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능력은 계속 뻗어지고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전승으로 내려맞는, 전승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교회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금 세계 교회가 증명하고 있는 사례들이에요.
이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부활이라는 것은 죽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이것은 부활은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16절 보십시오. 같이 다시 읽어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맞는 이야기를 따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뭐래요? 본 거예요. 이 부활신앙 자체가요, 이걸 만들려고 하면 대단한 사상가와 대단한 철학가가 아니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당시에 부활 사상 자체가 없었어요. 어느 교주가 부활한다? 종교의 창시자가 다시 산다? 그것을 어떤 조직적으로 만들고 그것을 세를 규합하고 종교로 만든다? 이것은 보통 사상가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 가운데 이런 뛰어난 교육을 받은 자가 있습니까? 없었어요. 당시 좀 뛰어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바울은 부활 신앙이 이미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다음에 믿는 자였어요. 바울이 부활 교리에 관여한 적이 없어요. 이 부활이란 교리는 만든 게 아니에요. 뭐예요? 자신들이 본 것을 그냥 사실들을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억지네 어쩌네 막 말을 만든 것 뿐이죠.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 말할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말한 거예요. 그것도 한두 명이 본 게 아니에요. 500여 명이 보는 그대로 거기서 승천하신 걸 올라가신 걸 파셨어요. 40일간 함께 먹었어요. 음식을 먹고 마셨어요. 육수적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상처난 몸을 봤어요. 이걸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한두 명이면 그냥 잠깐 정신이 혼미해서 그랬다고 치지요. 40여 일간 50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보고 있다가 그걸 올라갔는데 이거 어떻게 그냥 사상으로만 이거 만들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자기가 본 사실 그대로 얘기한 사람들. 뭔가 말을 만드는 사람들은 말이 꼬여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아서 자꾸 머리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신앙을 증거할 때는 이걸 꼬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만 말하면 되니까.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보았다. 뭐 더 말이 필요하냐? 보았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친히 보았다. 부활신앙을 단단히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전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진짜 능력이 돼요. 부활을 붙들 때에 우리 한국 교회도 계속 위기다 그래요. 왜 위기예요? 가장 큰 위기는 부활신앙의 고백이 흔들린다는 위기예요. 이걸 단단히 붙들고 나가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큰 능력이 됩니다. 그럴 때 이 사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뭘 보았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16절에 두 가지를 보았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자꾸 느끼고 경험하면 우리의 신앙이 부활신앙을 확고하게 고백할 수 있고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16절에 다시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본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또 한 가지는 강림하심을 확고하게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고하게 자기는 보고 믿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영광과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헬라어 뜻이.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것은 대단해 이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능력을 보이는 그 능력이에요. 거의 신적인 능력. 예수님에게서 이런 능력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17절, 18절에 있는 변화선, 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었어요. 기도하시는데 예수님 얼굴에 하얀 광채가 나요. 그 옷이 빛처럼 환해졌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분명히 홀로 기도하셨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얘기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이것을 본 베드로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마치 천상계를 경험했어요. 너무 신비했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보는 순간 안 거예요. 모세구나, 엘리야구나. 그들과 함께 얘기하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 얘기가 베드로 혼자 들은 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들었죠. 너무너무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신비로운 곳이니까 여기에 있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인간계에서 흔히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걸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누가 무리를 걸어요? 지난번에 유튜브에 보니까 최현우 마술사가 무리를 걷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걷는 이 무리를 걷는 건 뭐예요? 다 눈속임이죠. 아니면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응용해서 걸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것은 이 자연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의 능력인 거예요. 파도를 잠잠케 했어요. 어느 누가 파도를 잠잠케 할 수 있습니까? 자연을 통제하고 통치하는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이걸 베드로가 믿는 거죠. 예수님의 전지하심, 사람 속을 다 아시고 인간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예수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런 뛰어난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어요. 이걸 보았었어요. 그래서 17절과 18절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산에서의 변화된 기도의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능력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른 종교의 창시자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전부 다 죽었어요. 인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신이에요. 참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인간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전하자, 예수 이름 명하자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던 수건이 얹어지자 병든 자가 나았어요. 오늘날도 예수를 믿을 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예수를 진정 믿고 이 능력을 고백하면서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 베드로후서 계속하면서 얘기 들었던 신성한 성품들, 능력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순종하는 믿음. 발에다가 강에다 발을 담그라. 발을 담궈야 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갈라져요. 순종해야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행동을 옮길 때에 이 능력들을 맛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과 이야기하면서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생생하게 자기 옆에 살아있는 분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상당히 거리감 있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차이가 뭘 것 같으세요? 자기의 삶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분들은 그 옆에 있는 식구처럼 늘 얘기를 해요. 그분과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막 살아계셔. 정말 살아계셔요. 그 삶에서. 그분들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들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그래?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저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목사님. 저에게서 이건 기적이에요. 이런 고백들이 저는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은. 왜?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덧입혀지면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 나타난 능력들을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이라 그래요. 나도 자신을 보고 놀래요. 나도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활승천하신 이후로 이걸 믿었던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 삶에서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볼 때에는 부활의 사상은 처음 듣는, 지금보다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때는. 왜? 부활 사상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예수의 부활 우리가 만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들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못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 당시가 복음 증거하기가 더 어려웠었어요. 왜 복음이 증거되었습니까? 믿는 자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라십시오. 능력이 나타나요. 대신 잘 분별해야 되겠죠. 나의 욕심을 위해서 기적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랄 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해요. 부활신앙이 지금만 믿기 힘든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당시에 계속 고백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강림이에요. 강림. 오늘날 이게 우리 가운데 또 하나의 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그리스도의 능력,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능력을 증거했었어요. 신적인 능력을 증거했어요. 또 한 가지 증거했던 게 뭐냐면 강림이에요. 재림, 다시 오신다.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 이것을 아주 강하게 증거했습니다.
이것도 만든 이야기가 아니죠. 주님께서 40일간 계실 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증거한 거예요. 다시 오신대요. 500의 성도가 보는 데서 올라가시면서 이것을 그대로 얘기했었어요. 이 재림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거 확고하게 믿으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주님의 강림을 바라는 분들도 드물고, 바라는 마음도 약하고, 또 이것을 강하게 믿는 경우도 드문 것 같아요. 온라인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그 지체들하고 함께 이런 얘기했어요. 천국에서의 삶은 어떨까? 여러분 어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죽어서 천국 가면 어떤 삶을 살 것 같으세요? 천국에 가면은 음식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네? 안 먹을 것 같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음식을 드셨습니까? 안 드셨습니까? 음식을 드셨어요. 천국에 가면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에 가면 저는 일을 할 것 같아요. 왜? 에덴 동산에 보면 죄 짓기 전에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가 동물들이 이름을 짓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 죄 짓기 전의 일은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었어요. 즐거움의 일이었어요. 죄를 지은 다음부터 했던 일들이 먹고 사는 고역이 있는 힘든 일이었어요.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은 분명히 실제예요.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것을 생각을 한 거예요. 죽어서 부활하면 이런 몸이겠구나. 부활체의 예수님 몸을 보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문이 잠겨 있는데 들어와 계세요. 분명히 여기 계셨는데 저쪽에서도 가서 말씀하고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이래요. 우리가 죽고 다시 살면 우리 부활의 몸이 이럴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셨다면 우리도 무언가 먹겠구나, 활동하겠구나, 즐거운 삶을 살겠구나.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것처럼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한숨이 없고 걱정이 없구나.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곳이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실제라는 거예요. 만든 게 아니에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서소를 예비하러 간다. 만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가 머물 처소를 만들러 간다. 다시 온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냥 그것을 믿고 전했어요. 그러니 깨어있으라. 언제 올지 알지 못하니 너희는 언제에 대해서 강림에 대한 시점에 대한 관심을 두지 말고 그러니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게 뭐예요? 오늘 하루하루에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내일의 염려는 내일에 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까지 살 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것에 대해서 누리라는 거예요. 충분히 누리시고 할 일 하시고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냥 그거를 족하다 생각하라는 거죠. 이게 진짜 내공이 있는 신앙인들의 삶의 자세예요.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끌어안고 막 씨름하는데 잠잘 때는 코 골면서 잘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날 걱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끌어안고 자요. 염려하면서 잠들어요. 자면서 막 꿈을 꾸죠. 다음날 아침에 또 찌뿌둥한 몸으로 일어나요. 이게 보통 우리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주님의 강림을 단단히 붙들어서 다시 오신다. 이것이 우리한테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어느 가요처럼 이 세상이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 우리의 인생이. 한 번씩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요. 그때 와요. 너무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왜? 주님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게 다 끝나요. 끝났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를 단단히 붙들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이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확신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사시고 그러면서 오늘 하루에 감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평안을 누리십시오. 근심과 절망과 두려움 밀어내시고 이것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부활신앙 여러분 가운데 삶에서 능력이 있는 이 모습들로 많이 비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와 능력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재림을 믿고 믿음 가운데 오늘도 깨어 사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곳곳에서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자의 하나님 되신 주님의 그 살아계심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수시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에게 강함을 주시고 소심한 자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두려워 떠는 자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셔서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